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비전, 예수를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 죄와 우상에 얽매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내려주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하고 또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지옥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구원이고요. 성령 강림은 해방을 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에 오실 때 그때 진짜 해방이 일어나고 진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죄를 아주 뉘우치고 죄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벗어버릴 수는 없죠. 죄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한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려오실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려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오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사역을 바르게 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성령의 강림을 받은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교회 시대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성전 시대가 끝났고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진짜로 자유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나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 분이신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마음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크셔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때로는 탄식하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시간표를 기다리시기도 하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 드리고 하면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참 크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간혹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크시구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착각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착각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개인에게, 나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까지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실상과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되어지는, 그것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려오신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각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사건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나의 삶 중에 일하시는 사역들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마음에 예수께서 계신 사람은 예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 마음의 계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루신 부요함을, 해방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셨음을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지난주에 요엘서를 통해서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어린 아이도 예언을 합니다.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노인도 꿈을 꿉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이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내려온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미래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행하실 일들을 보이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번 주에 또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보세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무당은 점쳐주지요. 점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알아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당의 점은 완벽하지 않죠. 온전하지 않죠.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어떤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귀신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렇죠? 온전하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귀신의 하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하고 다릅니다.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짊어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앞을 내다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죠.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리 하는 예고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이 미래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언일까요? 그런 거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질이 달라요. 그런 예언은 있죠?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예언들은요, 그냥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나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연결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면 그리고 이제 그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윤곽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신비한 체험과 기적 같은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의 증거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인한 십자가를 증언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건으로 본다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건이 아니라 상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좁게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성령의 사역에 동참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만남과 그 자리와 그 현실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이들 삶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주로 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가 먹는 속에 있습니다. 잠자는 속에 있습니다. 싸는 거에 있어요. 그 삶에 있어요. 그 현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그 삶과 그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그 현재 속에 나타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학 공부할 때 나타나요. 국어 공부할 때 나타나요. 영어 공부할 때 나타나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나에게 주어진 업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부터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시라는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그것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권능과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은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고 권능이고 표적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가르치기 원한 거예요.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오병이어를 따라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6장, 7장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배 곪지 않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부르게 먹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기 위해 어려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먹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내 살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먹을 걸 주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다 돌아갑니다. 전부 다 돌아갑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딱 12명의 제자만 남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표적입니다. 그것은 증명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들은 배불러서 먹을 걸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먹을 걸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먹을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시고자 한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12명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중풍병이 치료받은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여러 기적들이 있어요. 그 개인에겐 그들에게 있는 가장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였겠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떤 것을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문제의 해결과 어떤 기적보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나는 도깨비 방망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했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힘들었어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할 정도로, 나중에 이제 그 장로들을 세우고 재판할 사람들을 중간중간 세웠지만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큰 줄기만 생각해 보면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실 게 없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또 광야에 살아가니까요. 얼마나 또 위험해 보입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조금 편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호식품을 찾기 시작하고, 그렇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불평 불만과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배고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이 마르다 하니까 바위를 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덥다 하니 구름 기둥을 주시고 춥다 하니 불 기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때에 따라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 그들에게 응답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어요.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어려우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내 앞에 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착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영광스러운 동행을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 부르셨고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구하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훈련을 받아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과연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동행하는 것을 목적지로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목적지예요.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으니까 가나안에 가야지, 가나안이 목적지다 생각하는데요. 가나안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가나안은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목적을 누리고 있었어요. 표현이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동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러면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합니다. 자, 법 없는 자들은 누굴까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로마 정치인과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 보이시고 나타내셨어요.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고 죽였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조차 이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신 대로, 미리 내다보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함께 악한 데 쓰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박해는 불법적인 것이지요. 죄를 지은 행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이들은 섭리에 관련된 막 900쪽 되는 책을 아빠랑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섭리가 뭐예요? 섭리.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세계가, 나의 삶이 다 전개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섭리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만들어가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 정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섭리의 범위는 모든 것이 포함되죠. 자연 만물의 움직임이, 인격체들의 행동과 생각과 선택도 전부 포함되는 것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셨다. 참새가 한 마리가 땅에 내려와 앉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섭리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분류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존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자연 법칙을 운행하시는 걸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협력. 하나님께서 섭리의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그냥 모든 것을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서 조정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어떠한 것조차도 미리 아시고 그것에 따라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이 협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예수를 그들에게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이것이 협력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 통치입니다. 이걸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특별 섭리. 직접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 특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섭리의 일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막 급하게 일을 하시는 어떤 그런 사역들, 우리에게 주일마다 말씀하시고 그걸 성취해 가시는 그런 사역들, 이게 섭리 안에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섭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향으로 이 섭리의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견인해 인도하시는 것으로 이 섭리의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당장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뭐냐면은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악한 때에 적당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시간표에 맞게 적당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한 그들이 실상을 보고 돌이킬 기회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을 때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섰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었던 그런 고백들을 보세요. 악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시간에 그들이 또 돌이킬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이런 섭리의 작용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린 때때로 이제 예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예정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정해 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놨다고 한다면 어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특히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가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술집에서 술 취해갖고 이제 거의 알코올 중독처럼 돼갖고 방종해갖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다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방종하면서 다니는 사람을 1000명을 봤다는 거예요. 1000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많이 봤다는 거겠어요? 그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정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대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미리 그냥 그렇게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제 예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정이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예정이라는 말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어떤 성경의 어떤 진수라고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은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방종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방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은 사람이라면 방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다시 방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기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예정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막 방종해서 방종하다가 계속 죽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것부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정됐는데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건 좀 벗어난 얘기니까 좀 피하고요. 어쨌든 그래요. 예정론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제 이거를 칼빈이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칼빈의 예정론이죠. 이게 우리 장로교는 이제 칼빈을 따라요. 칼빈이 이것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것을 들었던 성도들은, 그리고 그 시절에 이 교회사 속에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엄청 이 예정론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됐어요.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힘을 얻었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내 마음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 구원의 나라에 가기까지 나를 붙드신 것이 확실하구나.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에게 이 예정과 섭리에 대한 이 말씀은요, 엄청난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세워가실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두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보여주신 그대로 결국은 이끌고 가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내용을 보여주셔요. 그것을 본 사람이, 안 본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걸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의지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할까요? 그럼 불안해서 하는 성실이지 믿음에 의한 성실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과 협력하여 믿음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목적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고 고난에서도 위로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매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우상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어떠한 처지를 통해서도 결국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절대 주권,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갖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를 응답으로 바꾸시는 일도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놀라운 변화의 이게 포인트가 됐어요. 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또한 실수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정을 통해서도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협력과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목적이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찾으세요. 나의 오늘 속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실상이 작은 일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부터 구해보세요. 우리의 현재 속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를 하죠.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제 다윗의 시편 16편 정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편 8절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편은 이제 뭐 다윗의 시편뿐이 아니라 시편 자체가 어떤 거죠? 이제 왕의 즉위식이죠.
왕으로 즉위할 때에 부르는 노래들이 있고요. 또 왕의 노래들이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노래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다윗의 말일까요? 다윗의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말입니다. 다윗이 선지자라. 그런 말을 하죠.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내다본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미리 본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자신과 인생의 죽음을 내다봅니다. 자기가 죽을 걸 봅니다. 하지만 부활할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요, 그로부터 1000년도 전에 예언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 다윗의 시편은 확실히 성취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신지에 대한 예언이 확실히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부활에 참여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될까요? 우상과 육신적인 것과 우연과 운을 믿으며 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운을 믿으며 살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로또를 사죠. 그렇죠? 네. 어제도 어떤 분이 로또를 보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운을 자꾸 찾아요. 운을. 우상과 육신적인 것과 우연과 운을 믿으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지금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그로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썩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활에 참여되게 하시겠구나. 그분은 부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신 분이시구나. 이미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어요. 그걸 예언해요. 그걸 말해요. 그는 죽음을 바라보며 운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운은 자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운을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것도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오로지 한 가지 바라봤다면, 오로지 한 가지 의지했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요,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요, 지금도 생명으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지금도 생명이 되셔서 영생을 삶을 통해 누리게 하고 영생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세요. 다윗이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 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가 따라가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여기서 선포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사건을 선언하는 거죠.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회방이 될 만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돈이나 육신이나 가족이나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상된 자신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진주들 다 팔아서 빚을 져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사야 했습니다. 그 가치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밭에 보화를 발견한 소작 농부와 같습니다. 소작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다 덮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된다면 다른 것 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다윗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봤어요. 그 생명이 발견됐어요. 그러니 다 버릴 수 있었어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왕 자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이, 억눌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지요. 세리가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부요함을 얻었어요. 그들은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세요. 예수님을 볼 때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냈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진행이 되고 지금 이 일까지 나타났는지, 성령 강림한 이 사건까지 나타나는지를 설교했어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본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큰 틀을 지난주에 얘기했다면 이번 주에는 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걸 본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돌이키죠. 마음을 돌이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나옵니다. 남자만 3,000명이겠죠. 약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먹을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있으면, 먹을 게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먹을 게 없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을 때 이집트 왕이, 이제 파라오가 그 사라를 자기가 이제 데려가려고 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부족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죠. 그냥 쫓겨나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나왔어요. 비슷한 실수를 또 그랄 지방에 가갖고 합니다. 그때도 복을 받습니다. 희한하죠. 실수했는데 왜 축복을 받을까요?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됨이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고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확인하시고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 현실 속에서도 예수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